할렐루야. 주여 내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아들을 살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어린이가 있다는 것 더 큰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곁에서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큰 복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손자 손녀가 막 뛰어노는 걸 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복 중에 복이 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마다 주의 자녀들이 있길 원하고 자녀들이 아름답고 귀한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수산나가 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도 있는데 그 축복은 뭐냐면 그런 19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겁니다. 19명의 자녀. 우리 상상할 수도 없죠. 오늘날 우리들의 그 자녀는 평균 몇 명 아이를 낳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1.19 사람 수천에서 죄송합니다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은 안 낳았어요. 다시 말하면 한 가정에 한 아이 외에는 더 낳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최소한 2명 낳아야 되는데 1.19가 돼서 1960년대는 통상 6명을 낳았답니다. 1970년대는 통상 4명을 낳았고요. 1980년대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바뀌어가지고 점점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 낳자 그랬었으니 오늘날 인구가 적어지면 당연한 거죠. 교회가 어린아이가 없는 것이 거의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죠. 그리고 요즘은 또 대세가 바뀌어가지고 아이를 안 낳는 것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결혼할 소망 자체를 거의 안 갖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점점 갈수록 얼마나 암울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은 수산나만큼은 안 돼도 북두 칠성만큼 꼭 되거나 4명 정도는 최소한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70, 80이 되면 저 한 사람이 노는 하나를 우리 아들, 딸들이 저를 섬겨준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노년이 되면 저 자녀들, 내 자녀들은 2명, 한 사람이 2명의 노인을 가지고 커져야 된다는 섬겨야 된답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오늘 수산나 가정 19명의 자녀가 있지만 더 놀라 축복은 뭐냐면 이 수산나는요 정말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대로 집안에 기도처 하나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집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는 19명이나 벅적벅적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산나는 늘 자기가 밥상을 차려준 식탁 테이블에서 그 어수선한 아이들이 노는 그 현장에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늘 거기서 기도했답니다. 그 19명의 자녀들이 이런 불안을 기도했겠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다가도 엄마가 아침마만 뒤집어 쓰면 우리 엄마 기도하는구나. 우리 엄마 기도하는구나. 우리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어디서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자녀들이 엄마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아파트 살 때는. 그러면 화장실 가서 한참 땀나면 화장실에서 기도하는구나 이거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매일 식탁 앞에서 그 앞치마를 뒤집어서 기도하는 이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너무나도 유명한 감리교 창시할 때 다 압니다. 그러나 그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웨슬레. 그 찰스 웨슬레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는요 찬송가의 작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는 찬송가 15장인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라는 이런 찬송을 작사한 분이 바로 이 수산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 축복이 많이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앞치마 뒤집어 쓰고 기도한 것 때문에요. 놀라운 그 교구에 또 교회의 슬로건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것은 어떤 슬로건이냐면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세계가 내 교구라고 말하는 그래서 자기 사역의 바운드를 갖다가 전 세계를 든다고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그런 요한 웨슬레가 그 어머니 곁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투거장을 둔 어머니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었고요. 늘 자신을 갖고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산나가 기도의 어머니라는 건 아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그 어머니는요 고급스러운 그 당시 최고의 어머니는 라틴어에 능숙했답니다. 그리고 불어도 능통했고요.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갖춰서 학문의 소양도 최상의 것을 끌어올렸고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까지도 능통한 그런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 아침마다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아침마다 뒤집어 쓰고 기도불에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 성황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찰스 웨슬레나 요한 웨슬레나 또 다른 기타 17명이 그 자녀들이 놀라 축복을 갖다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지고 나고 우리 성황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 은혜의 반열이는 축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요 애굽에서 날이 갈수록 번성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뭘 하고 있으냐면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평범하게 서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유대인들, 히브리의 가정들은요 자손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위협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래는 종이 늘어나면 좋잖아요. 종이 태어나면 그 종의 자녀가 여전히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번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바벨이 그 시끌리가 된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다가 애굽 시대에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더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히브리인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거들라 너희가 가서 아이를 받아주다가 남자면 그 자로 죽여버려라. 그래서 나타가 죽었다고 말해라. 그리고 여자아이라면 온전히 그를 간수해서 출산케 하라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의 산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하니까 이 남자애들이 여전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바로가 가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는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과 달라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 소식을 듣고 달려가기만 하면 벌써 아이가 툭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쑥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한 히브리 산파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 산파들의 가정에 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누가 당황스럽겠어요? 바로가 당황스럽죠. 왜 그래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들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여야 될 제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단수를 쓰는데 이제는 소용없다. 낳은 아이라도 죽여라. 죽이는데 어떻게 해서 죽이냐?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나일강에다 갖다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엄한 바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누가 어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일강은요 보통 강이 아니에요. 애굽의 나일강은 신의 강이고 강 자체가 신입니다. 또한 자연적 환경 속에서도 나일강은요 아주 악어가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나일강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문화에서 나일강은 악어가 많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이 히브리의 그 엄마들이 아이를 갖다 나일강에다 던져버릴 때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부부가 등장하는데 레이집과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합니다. 남편도 레이집하고 여성도 레이집합니다. 근데 이 부부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 부부도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져봐야 될 그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부부는요 마음 결심하네요. 우리는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나일강에 던집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 집에서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집에서 숨기고 키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까요? 3개월 동안은 잘 견뎠습니다. 한 3살 정도까지는 아기 울음소리를 막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3개월까지는 막을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4달, 5달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갈 것이고
또 같은 히브리 사람들도 그런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이를 날강에다 던져버렸는데 오늘 이 여인의 집에 있는 아기를 여전히 집을 잘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겠어요? 누가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돼? 바로 생명이 위협이 있는 거예요. 왜냐? 바로 왕의 명령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부모는 마음을 다하여서 조인 그 마음 가지고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고 갈대 숲에다가 아이를 갖다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대 숲에 아이를 두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갈대 숲에다가 아이를 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를 두고 그냥 휙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그 부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의 누나에게 그 갈대 숲에 본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지켜보겠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임합니다. 바로의 딸이, 다시 말하면 바로의 공주가 나와가지고 갈대숲 날강별을 거닐다가 바로 그 숲에서 들리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요, 시녀들 시켜서 그 아기를 데려오게 합니다. 마침 그때 지켜보고 있던 그 누이가 어떻게 됐어요?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그 여인이 보고 너무나 잘생긴 그 여인이 아기를 보고 기뻐하고 있을 때에 유모를 청해주죠. 내가 이 아기에게 유모를 붙여주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고백하면서 그 시녀가 허락할 때에 달려가가지고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그 어머니에게 이 유모가 아기를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 부부는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 여인이 갈대의 숲에다가 아기를 갖다 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계획 속에 주요 면밀함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밀함입니까? 그 오늘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 것은요, 그가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일강에 와서 그가 제사 의식하는 거예요. 왜요? 나일강이 신이었기 때문에. 나일강에 아기를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지 않았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혹은 자기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가 여기면서 그 아기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갖다가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이니까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가 물에서 아이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아기를 주었다 해서 그 아기의 이름을 갖다가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기의 엄마의 바람대로요, 아기가 신의 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신의 뜻대로 그 어머니는 아기를 잘 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뜻있는 모습을 하였다는 거예요. 한 부부의 작은 믿음, 한 부부의 작은 헌신이 아기를 살리는 것만 아니라 다음 지도자를 키우는 하나님의 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어디로 데려갔겠습니까? 바로 모세에 있던 집으로 데려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젖먹이가 쭉 자란 다음에 다 자란 이후에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니까요. 졸지에 숨어서 기르는 아기가 들에는 기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어머니는 바로 바로의 왕의 공주가 된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에 그것은 이 땅의 평범한 자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젊은 어린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어린아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늘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아침마를 뒤집어 쓰고 때로 그대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눈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주의 저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있고 또 주의 자녀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늦지 않았어요.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도 이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내가 아이를 주에 줘서 키울 수 있는 마음, 아이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봤을 때 아이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2절을 보면요, 아기가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자기 아기가 안 이쁜 사람이 없습니까? 오순도치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지 새끼가 이쁘다고요. 여러분, 들고 타라고 봐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OS를 내용이지만 자기 새끼가 누가 안 이쁘겠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 날마다 던져놓던 그 다른 엄마들은요, 자기 새끼가 이쁘지 않아서 던졌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이 모세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쁘게 보입니까? 여러분 책임지세요. 하나님 은혜 가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특별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경우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하게 불렀습니까? 어미 눈에 잘생기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와 달리 다른 사람들은 다 번져버렸을 때에 가슴 조이면서 3개월을 더 참았던 그 은혜, 그 믿음이 오늘 모세게 되게 한 거예요.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겁니다. 때는 초나를 아끼지 않는 엄마가 되었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회초를 아끼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 말했잖아요. 때는 때릴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가슴이 찢어지지만 훈계할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가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끼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잘해요? 모세가 잘하는 겁니다. 다윗이 잘하는 겁니다. 수산나의 가정에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잘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또 다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통해서 여전히 모세와 같은 자녀들이 자라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수산나의 그 여인의 아들들 같은 그런 자녀들이 우리 안에 자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녀가 믿음으로 아기를 3개월 동안 지켰고 믿음으로 지킨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셨는데 자기 아기를 버렸다가 다시 신앙으로 누리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졌다가 자기 품으로 다시 얻는 은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 말 잘 안 듣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부모는 얼마나 아기 교육 잘했습니까? 아기가 들치걸리고 사람들이 정말 눈치를 봐가며 숨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모세의 누나가 숨어 있잖아요. 누굽니까? 미리암이 숨어 있잖아요. 숨어서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동생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말 잘 듣는 동생, 말 잘 듣는 자녀들 중 가정은요, 참 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 커도 괜찮아요. 아들이 50, 60이 됐다 저는 괜찮습니다. 참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자녀만이 아니고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자의 믿음대로 아기를 숨겨주셨고 그자의 믿음대로 최고의 가정에서 자라는 축복을 하셨던 것이죠. 유일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도 살아날 법한 바로의 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한테 최고의 가정에 위탁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지만 하나님 최고인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자녀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최고인 여러분에게 최고의 자녀를 맡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우면 여러분 자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기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대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를 양육하면, 우리가 기도로 양육하면 은혜와 기도가 쌓인 그 자녀에게는 뻗어나간 은혜의 뻗어나간 축복의 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지도자로 이 아이가 자라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도
결코 우연한 삶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필연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종종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의 공주가 우연히 모세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연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녀가 먼저 봤던 가정해 봅시다. 신녀는 이렇게 확 던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뭐 편합니다. 왜요? 딱 보니까 히브리학이거든요. 히브리학이 건드렸다가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던져버렸을 텐데 바울의 공주가 보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바울의 공주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바울의 공주가 유모를 찾고 했을 때에 미라에 나가서 그 아들을 위하여 유모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할렐루야 선을 낳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의 결단이 자녀에게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쓰다라고 할지라도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아들을 집어넣는 하나 있더라도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린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수시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돌이키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수많은 시간에 아버지여 내 아들 주께 부탁드립니다. 내 딸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그 고백했던 그 시간이 결코 어떤 시간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녀를 책임져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세상에 헛된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있고요, 핸드폰 중독에 빠져있고요, 음란물에 빠져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술과 도박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그 여러분 환경과 힘과 처지에서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지키겠습니까?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의 보호막이 쳐지고 하나님의 삶의 환경의 보호막이 쳐지는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영적인 위험이 있는 아들, 딸들로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원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는 다르다, 야 너 왜 이렇게 다르니 했을 때에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예요, 우리 아빠가 기도하는 아빠예요 말하는 그런 영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서강교회 자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요 좀 격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거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누가 목숨을 걸었어요? 모세 엄마가 목숨 걸었잖아요. 모세 엄마가 목숨 걸었어요. 여러분 아기가 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 좋겠어요. 아기에게 만약에 어린아이 젖을 먹이면 입을 뒤집어 쓰고 먹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모세 시대라고 처음 기하고 기적이 없었겠습니까? 그 기적이 마음 놓고 햇볕에다 걸 수는 있었겠습니까? 다 생명을 거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엄마 아빠들은 뭘 걸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한 매주마다 주는 3만원, 2만원, 5만원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오늘 1시간 기도 서비스 하겠다. 내가 너에게 3시간 기도 서비스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씀 서비스 하겠다. 하나님의 주신 그 스마트폰 가지고 또 다른 핸드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서비스, 말씀의 서비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쉬워요. 그 정도 생명을 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모세 엄마 생명을 걸었는데 우리는 뭐 전화 통화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말씀 안에 살아라 이 말하기 어렵지 않지 않아요. 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먼저 내 믿음을 회복하라.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내놓을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막 손자, 손녀를 막 축복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어야지 끄집어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먼저 회복해서, 내가 먼저 말씀 하나라도 더 암송해서 아이 입에다 넣어주게 해주세요. 아이를 보면 하고 내가 먼저 기도한 것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회복해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엄마들이 먼저 영적 정관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하고 아빠들이 먼저 영적 정관 은혜 가운데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도 제가 자세하게 뉴스를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쓰레기가 집안에서 몇 톤이나 나오는 그런 집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기를 갖다가 방치한 그런 엄마, 우울증이 있고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아이를 갖다 찍을 수 없어가지고 세상에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집는 이런 차가 와가지고 이 버려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는 것을 뉴스에서 잠깐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말짱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이들 많이 유기합니까? 여러분 뉴스 보기가 무섭다고 말하잖아요. 화장실에 아이를 유기하는 그런 그 미혼모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 문화를 바꾸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원합니다. 유기하고 있는 어린 생명들을 갖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갖게 되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날마다 눈으로 보여주기 원하고 날마다 귀에 들려주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특별히 책임지고 있단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니, 맡겼다니,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잠시 맡고 있답니다.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정직이신 분입니다. 정직이신 분. 정직이 뭐예요? 맡은 것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이 시대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들어서 엄마 아빠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의 부모가 결단이 필요하시고 지금 자식을 어디다 숨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숨기지 않은 자식은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집어넣지 않은 자녀는요 내일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괜히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아기들 데리고 같이 오세요. 주일날 자녀들 데리고 같이 오세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학교나 학원이나 직장이 더 소중하다고 아이들에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학교를 안 보낼 수 없습니다. 학원을 안 보낼 수 없습니다. 직장을 안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길 택하도록 권면해 주는 것, 그걸 같이 일하는 것, 같이 부모들과 같이 너라도 예배자 모습을 떠들어서 또 예배 와서 떠들고, 그러니까 아기가 울잖아요. 오히려 신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철을 할 때 우리 한 아기가 많이 노래를 부르더라. 오히려 듣기가 좋죠. 하나님께 맡긴 자녀입니다. 우리가 양육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좋은 환경과 여건에 우리가 숨겼던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학력과 실력만으로 내 자식을 숨겨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식을 만듭니다.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헛된 욕망이나 혹은 자신들의 또 자녀들의 헛된 욕망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망치고 방치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진다고 그냥 그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는 살려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자녀들이 다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남편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황교회에 있어지기 원하고, 이 시대 모든 교회들마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살려내는 부모 자리, 믿음의 엄마 자리, 믿음의 은혜 자리 찾아가는 그런 모범된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자녀들로 가득한 우리 성황교회가 되길 저는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자녀는요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줍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호랑방태했던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 결국 어머니의 기도 승리로 온전한 어거스틴이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 자녀가 곁길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축적해 왔어요. 계속 축적해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누리는 은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곁길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딸 책임져 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들이 머리가 막 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장래의 희망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하면요 세상과도 불안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보기 좋은 모습을 내놓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요 잘 자란 자녀들만 있는 거예요. 잘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어느 아이들 하나도 어느 딸 하나도 손색함이 없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성도의 각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 주말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는 수산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버지 모니카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강가에 갔다 나오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부모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자란 우리 자녀를 할지라도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출간 아버지 외인이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의 사위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자부까지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자녀들마다 주의 형통과 주의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어느 아이가 지금 연약하다고 고백할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함의 성도는 다시 아버지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 어머니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기도한 아버지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속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사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